오늘은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내용이 긴데요. 본문 내용이 긴데 그래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역대상 29장 6절에서 20절입니다. 이건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문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6절에서 20절. 잠시만요. 제가 잘못 본문을 알려드렸나? 역대상 29장 6절에서 20절. 제가 잘못 알려드렸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이 각자 이렇게 좀 보시면 역대상 29장 6절에서 20절 주보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자 각 가문의 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실 업무 관리자들이 기꺼이 바쳤다. 또 보석이 있는 사람은 저마다 게르손 사람 여이엘이 관리하는 주님의 성전 곳간에 가져다 바쳤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같이요. 아멘, 아멘. 저는 태양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태양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이렇게 태양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가장 와 멋있다 할 때가 언제입니까?
뜰 때랑 질 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막 태어날 때는 모두가 다 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날 보면은 아기들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그렇게 그냥 어른들 얼굴이 달라져요. 혈색이 달라져요. 너무 반가워 환하게 와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석양이 질 만한 그런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울 그 나이에도 사람들에게 와 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에이 이런 경우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와 정말 인생의 그 석양도 아름다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있더라고요. 저는 다윗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 옛날엔 다윗을 좀 오해한 게 그냥 시작은 참 멋있었는데 말년에 참 그렇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이 본문을 좀 접하고 나서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참 인생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연륜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또 다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런 인생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도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에 세워진 우상을 깨트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깨트리는 법입니다. 노년에 다윗의 왕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로 어떻게 하면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그 좋은 예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만들게 하신 건데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거하시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에요. 그걸 언약궤라고 하고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언약궤가 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수년 전에 성막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터로 가져가서 전투에서 패배하고는 그 언약궤를 빼앗긴 적도 있었고요. 그 법궤는 사실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그 근처에 외딴 곳에 그렇게 남겨져 있어 왔습니다. 다윗의 전임자였던 사울의 왕 통치 기간 내내 궤는 그곳에 있었고, 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또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실상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이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일을 왜 실패했을까?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슬픈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사람이 없는데 법적으로는 부부고 한 집에서 살기는 하는데 서로를 여보라고 자기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서로의 마음이 서로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부부라는 형식은 남아있지만 그 사이에 있어야 될 사랑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지지 같은 것은 더 이상 사라진 지가 오래고요. 그들은 각자가 더 관심 있고 마음을 쏟을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는 것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배우자에게 줄 마음조차 남기지 않고 다른 것에 온전히 마음을 쏟아 붓는 것이 문제겠죠.
하나님을 믿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형식은 있는데 삶에 어떠한 분명한 행동도 있고 습관도 있는데,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 전심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던 게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주변에 저 변두리에 그저 그렇게 내어두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의미와 희망과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윗은요, 이런 현실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올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 왕이 먼저 한 일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이 법궤를 가져오는 행렬이 얼마나 장관이었는지 몰라요.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의 그 간절한 찬양의 고백 속에 법궤를 왜 모셔오려고 하는지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읽혀져요. 역대상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이 중심, 이 유다 땅의 이 수도에 하나님의 법궤를 둠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언약궤만을 되찾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단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져야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되겠다.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이 뭘까요? 자기가 먼저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진 것을 드리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했던 연설입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한번 같이 시작.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온 힘을 기울여.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했는지가 너무 잘 나와요.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니 모든 것 밖에 나에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바쳤습니다. 다윗은요 설선수범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 4절에 보면 자그만치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라고 했는데 이걸 도대체 계산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금 한 달란트가 노동자 10년치 월급이라는 거지. 10년치 임금이에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3,000을 곱하면은 아무튼 조가 넘어요. 조단이라고, 조단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숫자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숫자가 우리랑 너무 친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얘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건 이 사람의 그 헌신의 그 크기예요. 헌신의 크기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왕이니까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러면 뭐 왕이면 다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의 헌신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딱 드러나잖아요. 또 우리가 놀라는 건 뭐냐면 그 헌신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의 헌신의 태도가 기가 막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뒤에 아까 읽어봤지만 마음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대요. 그 전 재산을. 어제 나눴지만 한나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고민 안 했을까?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당장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거 주기 아까운데 하나님 드리기 싫은데 뭐라고 변명을 할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그럴까? 아니면 뭐 내 남편을 데려가세요 그렇게 얘기할까? 어떻게 할까? 막 그런 고민 안 했겠어요? 그런데 기꺼이 아들을 바쳤던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아들이 자기 우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유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해?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기 위해서 내게 주신 거지라는 생각을 했겠지.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실상은 다른 것들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 실상은 내 온 힘을 다해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은밀한 우상의 제단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흘러가는 곳을 찾아가 보세요. 쫓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이 흘러가는 곳, 모여지는 곳, 거기에 우상이 있어요. 사람은요, 의지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곳으로 자신의 시간과 돈을 흘려보냅니다. 기꺼이 그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내 마음의 자리에 버젓이 서 있는, 그래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것. 그런데 이 우상을 또 파괴하는 방법도 오늘 다윗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 우상을 박살을 내버릴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어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우상의 지단을 파괴시킬 수 있을까? 12절 10에서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부와 존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아멘. 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주님께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받은 거 돌려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노력해서 그래도 내가 이걸 얻은 거지, 내가 그래도 정말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정말 수고해서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 난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다윗은 자신의 재물을 드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내가 이룬 것, 가진 것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된 것이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세워진 우상, 그 우상의 제단 앞에 우리가 이 사실을 떠올리고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 사실을 선포할 때 그 우상의 제단에 폭탄이 떨어지는 겁니다. 박살이 나는 거죠. 그 파괴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우상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돈은 힘을 잃어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냥 자녀 때문에 죽고 못 살겠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말하는 순간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집착도 사라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라고 계속 고집하는 순간 더 망가져.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방치하란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돼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왜 우상 만들어요? 참 우리는 이상한 기술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다윗처럼.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 사라져요. 이 다윗의 폭탄 같은 발언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줄 아세요? 이건 다윗 안에 있는 우상만 깨부시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에 연쇄적인 폭발 반응을 일으켜요. 막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막 즐거이 헌신합니다. 막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더니 막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목적에서 수단으로 만드는 법은요, 목적을 위해 그것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든 시간이든 여러분의 에너지든, 여러분 돈이 필요 없어요. 돈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 바치세요. 이런 사이비 집단들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돈을 쓰세요. 그러면요,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생명과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 여러분 시간을 제대로 쓰기 시작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 하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시간 하나님 주신 건데. 돈이 없어서 헌금 못 하겠다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내 거고 제가 기회 봐서 도와드릴게요라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좀 봉사 좀 하라니까 시간이 없었어. 여보세요. 다윗이 그냥 갑자기 천국에서 열받아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여기 계신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내 시간인데. 다른 거 할 시간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없다는 게 얼마나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지. 하나님 거지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릴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색하지 마십시오. 생색 내지 마십시오.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때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즐거이 드리세요.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셨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 내가 드릴 게 있네. 내가 하나님에서 뭘 할 수 있네. 얼마나 감사해. 건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거고 헌신할 수 있는 거고, 재능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재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고,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걸 드리기로 결단할 때 우상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상은 무너집니다. 깨집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어집니다. 진정한 마음의 회복이 헌신의 결단을 통해 일어나요. 기도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총체적인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가능한 거예요.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요. 우리의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17절에 그런 말이 나오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게 해주십시오. 마음.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회복은요, 마음의 회복이에요. 기도 잘하고 싶죠? 그거 기술 아니에요, 여러분.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도 바뀌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고요. 이거는 상호적으로 계속해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 사람을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관찰하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눈이 가고, 자꾸 전화하게 되고, 문자하게 되고, 만나고 싶고, 그러죠? 이동건 형제가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그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문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나? 왜 기도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식 속에 자주자주 그분이 떠올라요? 그분이 자꾸 생각나요? 그분이 신경 쓰여요? 그분에게 자꾸 시선이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도는요, 내 마음에 그분을 담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게 기도 가르칠 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누구냐를 묻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누구냐로 시작하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제 제단의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또한 이 다윗의 고백 속에 그 단서가 있어요. 이 기도의 절정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전을 짓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고 나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일까지가 내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일까요? 역대상 2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이다.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너의 아들이, 평화의 사람인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은 되게 흥미로우며 여러분에게 저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좀 서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아, 너는 절대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이는 내 아들이 될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왕자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야 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의 의미예요.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이건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영광스러운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상징하고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지만 내 성전은 평화와 정의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권력을 나누어 주고 힘과 압제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다스리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평화의 사람이 이 성전을 짓기 원한다.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 있냐면 이게 솔로몬을 얘기하는 건가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는 내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왕자는 영원히 지속될 거야. 그런데 솔로몬의 왕자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잖아요. 영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람에게 갖다 붙여? 그러면은 그 혈통이 영원히 지속된 그것도 아니잖아. 586년 BC에 유다가 망하잖아요. 끝난다고요. 그 왕가 그 가문 유다 가문이 끝나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약속은 단지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의 회복에 대한 약속인 거죠. 구약의 성전은요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엿볼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세울 참된 왕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1000년 후에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참된 왕,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오신 참된 왕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사흘 만에 내 몸으로 성전을 새로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자를 가지고 다스리실 유일하신 왕,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세요. 유다의 혈통으로 오신 진정한 왕,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을 약속하신 왕,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팀 켈러가 한 이야기인데요, 남긴 이야기인데요. 팀 켈러, 제가 너무 존경하고 저의 목회와 설교에 지대한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분이 남겨놓은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초대교회가 막 성장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때, 이제 막 기독교가 막 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주목했고 그리스도인들을 관심 있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신흥 종교가 생겼으니까 뭔가 새로운 종교가 시작됐나 보다. 야, 그런데 되게 열심히 해. 와, 엄청나게 그 자기 종교에 헌신적이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관심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야, 당신들 새로운 종교를 믿는군요. 그럼 당신네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우린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성전이십니다. 아,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니, 그럼 당신네 사제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일합니까? 우린 사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시대의 어떤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죠. 잠깐만, 성전이 없다면, 여러분, 당신네들 그럼 사제가 없고 성전도 없으면 그러면 당신들은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에게 어디서 제사를 드립니까? 신에게 드릴 제물은 뭡니까? 우리에겐 제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십니다. 그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제단이십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빛이십니다. 이 미친놈들이네. 그 당시에 종교들은 모든 걸 다 그걸 갖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전조차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도 지금 성전이라고 안 하잖아요. 여기를. 여기 교회당이지. 예배 드리는 곳이지. 아니, 당신들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우린 종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충격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엄청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성전이다. 충격이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당신이 성전이요. 구약 버전으로 당신이 언약궤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언약궤요. 당신이. 여러분, 기도가 멈춰진 성전을 상상할 수 있어요? 예배가 멈춰진 언약궤 성막을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언약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이 땅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서 이 소망 없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를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열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더드림 교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이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찌 사랑하셨는지 제가 잊지 않습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가서 기도합니다.